인생을 살아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모든 성과를 이루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인간이 받는 그 길이 인본주의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신본주의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신본주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일을 다 이룬다. 사람이 노력도 하지만 그러나 그 노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이루고 또 그 모든 일의 성과의 모든 영광은 따라서 하나님께 돌리는, 그것이 바로 또 신본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의 길과 신본주의의 길,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 진보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믿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진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듯이 앞으로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다. 왜 그러냐? 인간의 지식이 점점 더 정대가 되고 과학이 점점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옛날에 못 고치는 병들도 고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이제 생산돼 나오기 때문에 삶이 더 편리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역사가 진보한다. 그래서 역사 진보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19세기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지식으로 그 만들어낸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파괴하는 무기로 쓰이고, 그렇게 해서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고치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대신에 또 새로운 질병들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또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특히 인간의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최근에 그 인공지능 AI 문제가 또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사람의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이것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아주 그 교묘한 그런 그 사기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를 또 우려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인류 파멸의 핵전쟁의 위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결코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는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그 과학 문명이나 문명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 라고 하는 보장은 절대 없다. 그리고 질병도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러스, 새로운 질병들이 자꾸 생겨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의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 진보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이제 완전 폐기 처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진보라고 하는 이 사상이요, 뭐가 좋아진다는 겁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 죄성에서 나오는 그 죄인들의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투쟁하는데, 거기서 뭐가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지식과 노력에 의해서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이 진보주의 사상은요, 이제는 다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신본주의, 이 신본주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죄를 회개하게 되면 심령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를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게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일한 것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첫째 이유가 이 근본적인 이 인간의 죄 문제 그리고 죄성의 문제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문제나 어떤 질병을 해결하고 고친다 하더라도 이것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보장이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성공을 한 사람들일수록 세상 근심이 더합니다. 인류 재벌일수록 법적인 리스크가 그들의 삶 속에 더 많아요. 자,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린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의 그 후에 우리의 의가 나타난다. 우리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우리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죠.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일의 성과를 이루면요, 큰 일을 한 사람일수록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서 네가 한 일이 어렵지 못하다, 무슨 부정이 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뒷마무리가 깨끗하게 처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노력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노력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노력이에요, 은혜도. 그런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또 그 모든 결과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여러분 질병 고침받는 것도요,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약을 쓰고 또 수술을 받고 시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침받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고요, 골치가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는요, 깨끗하게 고쳐주셔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적이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고쳐주셔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든. 사람이 여러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하고 복된 것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하나님 군대 천사장 미카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요, 집에 가서 기도하실 때 미카엘 이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이 와가지고 다 까먹게 해가지고 그냥. 그런데 이 미카엘 천사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미카엘 천사장이 이 군대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을 갖다 준 그 배후의 병마를 다 찔러서 멸하는 군대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누가 그 연못 물을 동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때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한 천사가 누구냐? 라파엘이에요. 그래서 라파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또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그 고난의 공로로 내 병이 다 고침받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서 고쳐주지만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야 되는 겁니다. 천사에게 돌리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확실히 여러분 병 고침받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저한테 항의하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들어보고 제가 그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다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도요,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그거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내 발이 반석 위에 서야 되고요, 내 발걸음이 견고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헤어나오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 발이 반석 위에 서고 내 걸음이 견고하게까지 되도록 역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문제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내 발이 반석 위에 서고 내 걸음이 견고하게 된다, 그까지는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인간의 노력만으로는요, 잘 나가다가도 졸지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넘어져도요 아주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참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어떤 사람은요, 잘 나가다가요 졸지에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넘어지면 손을 쓸 수 없이 그대로 망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이제 곧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면서도 주위에 이제 목사님들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폭삭 주저앉고 망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야,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야, 잘 되겠나? 걱정된다. 그런데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계속 목회를 잘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두 분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소원을 갖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나는 정말 이 일을 하면 좋겠다, 그 인간적인 소원을 갖고 이렇게 있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된다. 또 그 인간적인 소원을 갖고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된다. 그러면 뭐로 된다는 겁니까?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빛을 우리한테 다 비춰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햇빛을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뭐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태양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신선한 공기, 물, 누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뭐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 이 이맛박에만 햇빛이 비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늘이 깃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은혜의 햇빛을 비추고, 이게 일반 은혜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믿는 사람 밭에는 비가 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 밭에는 비가 안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기 때문에 오늘도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요, 이 일반적인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인 은혜 플러스 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는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특별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참 은혜를 받는 거, 그건 누구나 다 받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면 특별한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냐? 성경에 보면요, 오직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보면요, 그 기적들의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특별히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적을 체험했다, 그렇게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소경거지 바데메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자, 이 디메오가 왜 나옵니까? 뭐 자랑스러운 아버지라고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거는요,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거지 맹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 자랑스럽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온 겁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래서요, 이 특별히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됐어요. 여러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거지가 얼마나 소원을 했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 밝음이 어떤 건지도 모른다. 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 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눈 뜨기를 소원했을까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소원을 했다고 눈을 떴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요, 이 애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 눈 뜨게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노력을 한다고 됩니까? 다른 박질 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한 과부 얘기가 나와요. 이 과부가요,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독자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 중에. 그런데 이 아들도 죽었다, 이 독자도. 그러니 참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이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가요, 얼마나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 그 아들 살려보려고 소원을 갖고 백방으로 다른박질 했겠습니까? 소원을 갖고 백방으로 다른박질 했지만 그게 아무 소용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7장 11절 14절에 보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소. 이 불쌍히 여기소. 특별히 불쌍히,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오. 그러니까 죽은 애가요 관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이제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 귀신 들린 거 좀 고쳐달라고,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 그러면서 그 아들에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불쌍히,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면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신유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뭐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다 불쌍히 여기심을 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특별하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 거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갈림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믿음이 굳세지 못하고, 내가 본 부활한 예수님은 유령일 거야, 그러고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와 계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고기 잡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누가 떠가지고 모나미 153이라 해가지고 볼펜을 만들었는데 대박을 터뜨렸다, 그런 얘기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그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막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고 옆에 그 배에다가 다 그 잡은 고기 옮기 난리가 나지 않았느냐.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진짜 우리처럼 살도 있고 뼈도 있고 그런 분이네.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께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다 누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만나러 이제 해변으로 나오는데 배를 저어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요, 이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지고 막 헤엄을 쳐가면서 그렇게 나왔어요. 왜 굳이 이 사람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치고 나오냐? 아니, 배를 저어서 나오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 뭐라고 예측이 됩니까? 너무 죄송하니까 아니 그냥 맨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헤엄치고 나오면 그 나중에 나온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 물에 빠져서 그냥 쭉 모든 게 늘어진 생쥐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쥐 같은 모습을 갖고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불쌍히 여김 받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누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4절 15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까? 주님께? 먼저 딱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교만한 사람 안 되겠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자기 자랑만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남한테 의시되고 윽박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또 불쌍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폐에 일어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정말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해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겠죠. 그런데요 그냥 겸손한 사람인데 이 입이 가만히 있어요. 입이 침묵하고 있으면서 난 겸손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를 못해요. 그럼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까?
입을 여세요. 입을 열어가지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애걸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통곡하면서 애걸 복구를 하는 이 기도가 설교 들을 때는 그래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막상 여러분 집에 가서 딱 하려고 그러면 귀신이 또 입을 딱 잡아가지고요, 뭐 입을 열기는 뭘 열어요. 그냥 속으로 그냥 나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중얼중얼대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통곡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내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 통곡이 진짜 내가 불쌍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럼 뭐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는 돈이 없어서 너무 불쌍하다. 물론 돈 없는 것도 불쌍해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이 들어서 진짜 몸에 병 들었으니까 불쌍하죠. 그런데요, 그것이 정말 확실히 맞는 정답은 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또 신세 한탄을 해요. 내가 저런 몹쓸 남편을 만나가지고 저 이상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또 자식이 또 속을 썩이고 자우전 이래서 내 신세가 참 고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신세 한탄, 이것도요, 내가 뭐 불쌍한 사람이지만 정말 통곡하면서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통곡이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통곡을 누가 했는지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는 것을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에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불쌍한 인간으로 본 겁니까? 뭐 사도 바울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슨 뭐 가난해서,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자기 신세가 고약해서 내가 복음 전한다고 뭐 가족도 없고 나 혼자 그냥 이 장돌배이처럼 떠돌이 신세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얻어맞기나 하고, 참 복음 전한다고 참 내 신세, 참 내 꼴이 참 그렇다, 그 신체 한탄하면서 내가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통곡하면서 고백했습니까? 오호라 이게요, 우리나라 말로 좀 해보면 오호 통제라, 오호 예제라. 여러분 국어 시간에 안 배우셨나요? 그런 말이에요. 통곡입니다. 이게 오호라라고 하는 말이. 그 왜 나왔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이 왜 된 겁니까?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내가 하나님께 참 기쁜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원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를 내가 짓고 해결했는데 또 그런 죄를 또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기의 부패한 심정을 보고요, 너무 자기가 그냥 불쌍히 여겨진 것. 그래서 오호란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자기를 불쌍한 인간으로 주님께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주님, 나는 참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너무 불쌍한 인간입니다, 주님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또요,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잘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참 불쌍하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쌍하지가 않죠. 자, 로마서 1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참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안 했더니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 그걸 보고 질투가 나가지고 영적으로 질투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은 순종을 안 했구나. 그래서 순종을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온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는 다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방 여인인 과부 룻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룻이 모압 여인 아닙니까? 이 모압 암몬 족속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족속입니까? 원래 그 조상이 롯이었지 않습니까? 롯이 그 소돔성이 아주 그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을 때 정말 구사일생으로 구출을 받고, 그런데 그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돼버리고, 두 딸이 남았는데 그 두 딸이 자손을 낳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관계해서 그렇게 해서 모압 암몬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족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참 개처럼 여김을 했겠습니까? 그런 그 모압 족속의 여인 이 룻이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룻을 긍휼히, 룻을 불쌍히 여겨, 불쌍히. 그래서 그 룻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여러분 며느리 중에 그 시어머니 따라서 나오는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까지 됐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처럼 룻의 신앙을 갖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신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 앞날이 환하게 열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누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또 특별히 불쌍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특별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1만 달란트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노동자 1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요새는 뭐 10만 원도 넘는 게 많지만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그렇게 계산할 때 6조 원입니다. 6조 원. 자, 6조 원의 빚을 졌으니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주인이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6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6조 원 빚을 탕감하고 기분 좋다 이러고 밖에 나오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이 여러분 1,000만 원이에요. 지는 6조 원을 갖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 옥에다가 붙여버렸습니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 사실을 나중에 그 주인이 보고를 받았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31절 35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 나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그 6조 원을요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알고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누군지 압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남을 그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특별히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복 받는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럼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고 해가지고 놀부처럼 제비를 잡아서 일부러 다리 분지를 놓고 치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마음 속에서 그냥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막 솟아나오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다 남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 이런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또 무슨 그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 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적인 사고방식,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어떤 사람 보면은 막 그냥 이렇게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뭐가 이익이 되고 뭐가 유익이 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가 뭐를 덩쳐먹고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팍팍팍팍팍팍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복을 받습니까? 이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마음,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소시오패스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왜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성은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모성애. 그래서 그 여성들은요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이 참 필요해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모성애. 그래서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요 결혼 상대를 만날 때 혹시 여자가 이 여자를 만나 보니까 마음이 그냥 뱀같이 차구나.
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 해가지고요 36개를 놓으십시오. 그래야 한평생이 평안하고 잘 됩니다. 정말입니다. 예. 우리가 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특별히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제가 이 땅에서 주의 영광 위에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런 복받는 사람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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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라시아라바라바라바라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성을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불쌍한 자임을 절실히 깨닫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으로 아버지의 성나고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 딴 근심 십자가 밑에 내 짐 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정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또 우리 각자 주여 죄성에 젖어 사는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흠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모두 다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